우리 1월을 영어로 제누얼이라고 그러죠. 그 제누얼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의 신 그 야누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야누스는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한 얼굴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한 얼굴은 오는 미래를 바라본다.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것이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지난 과거를 회고하고 새로운 신년의 소망을 갖는 그 삶이 바로 신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제와 오늘이 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오늘은 새해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달력을 새 것으로 갖다 놨다고 새해라고 그럽니다. 실은 우리 몸은 어제보다 더 후피하여졌는데 더 낡아졌는데 우리는 새해라고 그럽니다. 그럼 새해의 새해담의 가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는 데에서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통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 돋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이 좋아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의 입은 옷까지 돋보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좋아서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것입니까? 그 집이 돋보이는 것입니까? 다 아는 문제인데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는 쉽게 선뜻 대답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헬라의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존경하는 한 철인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인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철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왕에게 이 철인에게 와서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대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인이 말하기를 영혼의 한 조각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가서 왕에게 다시 보고했어요. 그 철인이 영혼의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대왕이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미안하지만은 내가 그것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전하시오. 영혼의 한 조각도 붙들 수 없는 당신이 왜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었어도 영혼의 한 조각을 얻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서도 100년을 살지 못하고 가는데 다 두고 갈 것인데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서는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없다고 궁상 떨지 않습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비난돼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 있다 하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갓 결혼한 사람을, 갓 결혼한 여자를 새색시라고 부르잖아요. 자,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인데 웨딩마치 울리면서 남편의 팔짱 끼고 걸었다고 이제는 그가 새색시가 되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무엇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친정을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색시라고 합니다. 새색시가 시집을 가서도 날마다 친정만 위해 보세요. 결혼하고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 보세요. 그런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자, 우리 시편은 다윗의 참회한, 오늘 읽은 말씀도 다윗이 죄를 짓고 참회한 시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회한 시는 시편에 많이 있는데요. 시편 6장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눈물은 참 귀한 것이죠. 오래전에요.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아마 눈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거를 들은 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나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바로 메모를 해가지고는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어요. 집사람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니까 눈물에 대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은 낮아진 자의 것, 눈물은 진실한 자의 것, 눈물은 빈 마음을 가진 자의 것, 눈물은 사랑이 있는 자의 것이다. 눈물 없이 나를 찾는 자는 진실이 없는 자이다. 눈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찾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내가 창조한 모습으로 살면은 기쁨과 영광이 있다. 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였건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여 고뇌와 눈물과 슬픔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의 사람이다. 맞지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물이 만났어요. 눈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도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그것을 숨기고 살 적에는 뼈가 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끔 뼈가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토설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가? 그래서 뼈가 아픈 건 아닌가? 그것도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도말한다 이 말은 차용정서를 찢어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빚을 졌습니다. 돈을 빌릴 적에는 차용정서를 써서 주었어요. 돈을 받으려면 그 차용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찢어버렸다. 그럼 빚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징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차용정서 좀, 그 빚을 차용정서 좀 도말하여 주옵소서, 좀 찢어내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이죠. 스크린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약속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때뿐이고 내 삶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한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았어요. 착하다, 순하다, 여자같이 온순하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멍청하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1등 했어요.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싸운 기억이 없고 부모에게 꾸중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속에 굳은 마음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새 영을 부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새 마음을 줘야 되죠. 새 마음에 성령이 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져요. 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 소원이 있어요. 그 뭘까요? 전도 잘하는 사람 들어오면은 그건 날개를 다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1년에 수십 명씩, 100명씩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교회 부흥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줬어요. 그런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들이 다 저의 설교 CD를 듣고 왔든지 제가 전도하는 보고 현장을 보고 왔든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참 전도하는 게 힘든데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은 또 충성된 사람 만나면은 그 목회에 날개를 다는 것이 기쁜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더라 이거죠. 도무지 바뀌지 아니할 사람 같은 사람이 만나져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목회더라 이것이죠. 내가 이 천장로님 앞에 있는데 앉혀놓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천장로님 처음에 만났을 적에 도무지 변하지 않을 사람 같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갖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비싼 롤렉스 시계 하나 갖는 게 최고래요. 최근에 물었더니요. 그거 전혀 필요 없대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은하 집사 처음 만났을 적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들어갈까 내가 좀 의심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변화를 시키니까 지난 8년 동안 한 주일도 결석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귀중한 목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성장이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퇴보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성장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한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구원이 어려워져요. 자, 제가 오래전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관광지라고 저를 안내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관광지를 가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구렁이가 막 이런 구렁이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구렁이가 있고 뭐 몇십 메다 돼요. 그더니 그 머리에는 사람 여자 머리를 붙여놨어요. 그걸 관광의 명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봤을 적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광 명소로 찾아요. 이방 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괴물의 그 형상이 아주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죠.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추구하고 싶어도 내 속에 영이 타락하여 있으면 선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건 우리 육체잖아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창조의 역순이거든요. 자, 내가 움직이는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이 풀어놓은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남은 것은 육체지요. 그거는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해요. 어떤 사람은 물어요. 그 화장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잖아요. 매장을 해야 되니까. 왜? 부활할 적에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소로. 그러면 원소라는 것은 뭐 산소, 질소, 인, 마그네슘, 유황, 철 이런 게 다 원소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이 분해가 돼가지고 원소로 대기 중에 날아가는 것, 그걸 이제 부패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은 화장을 하면은 일찍 원소로 날아가는 거고 매장을 하면은 그것들이 천천히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는데요. 그 증명이 돼요. 사람의 육체를 다 분석을 하니까 107가지의 원소가 나온가 그랬어요. 그런데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분석하니까 그건 한 110가지가 되는 그런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지음받았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동물에게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에게는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동물은요. 그러면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성경에는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전까지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또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혼이 구원받는 데가 굉장히 많이, 어떤 데는 영이 구원받고 어떤 데는 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영을 그냥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번역이 아주 그냥 혼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르쳐야 되겠는데 영이 구원받는 겁니까? 혼이 구원받는 겁니까? 몰라서 오래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영과 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이 돼요?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는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든 영의 색깔이 다 다르다. 그거는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혼이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반영이 다 달라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영과 혼이 함께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영만 자라가고 혼이 안 자라도 안 되고 혼만 작성해도 자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과 혼, 영이 있고 여기 육체가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 참 간신 노릇을 잘한다고요. 여기 영이 가서 딱 붙으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육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음탕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과 혼이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3년 이상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아니했다.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금년에는 꼭 성경을 2번 이상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 최소한이 30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을 더 한다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과 혼이 제대로 자라가서 천국에 가도 빛나는 영광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지정의 중에 감정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죠. 자, 지정의, 이거는 지식이 상처를 안 받잖아요. 또 우리의 의지가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러나 지정, 이 정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자,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의 상처, 그 크지요. 고아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베풀 줄을 못해요. 뭐든지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싸우는 것을 폭력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또 배신당한 상처, 뭐 이혼하는 상처, 폭력을 당하는 상처, 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그 상처, 또 우리는 이국 땅에 와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상처, 이게 다 이 감정의 상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거절감. 내가 거절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먼저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성격이 참 예민해요. 성격이 예민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왜 그런 식으로 칭찬하느냐? 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걸리고,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이 말해도 걸리고 저 말해도 걸리고 다 걸려. 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가 은혜를 받으면 치유가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끔
여자분들이 이 보석을 많이 낀 분들이 있어요. 그 외국 분들을 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손가락 5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낀 사람을 봤어요. 이 5손가락에다 가락지를 끼면 얼마나 불편할까? 왜 그럴까요? 이 자기 과시용이잖아요. 자기 과시용이잖아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자꾸 치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데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목걸이를 걸어했어요. 아,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옷을 벗었는데 보니까 거기다가 뱀, 용의 문신을 갖다 붙여놨어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좀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뱀이 무서워서 용이 무서워서 못 물었어요. 여자분들이 코에다가 그 코걸이 한 걸 봤어요. 그 내가 가슴이 조여요. 아유, 저 사람 그 코걸이 저 얼마나 세수할 때 불편할까? 지금 감기라도 걸리면 얼마나 불편할까? 제가 가슴이 조여요. 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보석이 다 귀찮아져요. 오직 천국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지 근본적으로 나를 개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 꿈이 있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그 밑거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는 것과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성령이 거두어진 것이고 내게서 성령이 거두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러다가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두어 갈 적에는 하나님의 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두어짐과 동시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사탄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아주 혼이 덮든지 하기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여기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토하여 내버린다 그랬죠. 그럼 이걸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은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이거는 네가 뜨거워지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다음에 회개하라,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냉정히 돌아서라. 이거는 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두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서라. 이게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은 것의 해석이죠. 그러면은 열심을 내고 싶은데 뭐 열심히 그냥 되나요? 성령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다 주저앉아 버려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려면은 내 마음이 정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마. 예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 불이 우리 마음에 붙기를 원했어요. 그 불이 붙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 가슴에 민족 구원이라는 불이 붙었어요. 바울은 그 가슴에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하는 그 사명의 불이 붙었어요. 젊음의 불이 있을 적에 국가는 그를 조국의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명의 불이 있을 적에 우리 속에서 열정이 태워지는 거고, 그 열정이 있을 적에 세상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슴에 불은 있습니까? 다 식어져가는 난로같이 지금 미지근하진 않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것이지. 친밀함.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엎디면은 주의 성령이 내 가슴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읽을 적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놓고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네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네 마음에 자정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밖에서 걸어 잠가 버리죠. 그래서 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안에서 잠그는 문이 있어요. 그건 안방문이에요. 밖에서 잠그는 문이 있어요. 그거는 죄인을 가두는 감옥의 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잠가버리면은 누가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 자유의 영이 있을 적에 기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적에 일이 즐거운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필미주 집사님을 볼 적에 참 봉사 많이 하잖아요. 매주 일주일 오면은 참 즐겁게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를 안 해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 끝에 약속의 성취가 있잖아요.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네가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 어느 날 끝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게 가면은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하도 장렬하게 죽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서 서대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반을 보니 인자 예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죠. 예. 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와 같이 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자기를 어물하고 섰는 주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아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하늘을 보면은 순종이고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업이에요. 땅을 보면은 피곤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남과 비교해야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스데반이 땅을 보면은 거기는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위를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응원해요. 천국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다 잘 아니까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맞춰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 9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새벽에 아침에 나가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거다. 8시간 일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9시에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임금은 하루에 한 달란트다. 그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9시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오니까 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들어갔어요. 오후 3시에 나오니까 또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지막 이제 5시에 가니까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이제 5시에 가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는 또 나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없는가 해가지고 있어서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해라. 근데 나중에 이제 품값을 계산하는데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계산했어요. 제일 뒤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요.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8시간을 일했으니까 1시간이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제 불평하잖아요. 주인이요.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하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받아가거라. 그대로.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첫 절과 제일 끝절이에요.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이 비유가 다 끝나는 그 20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를 가르친 목적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된 자와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 저녁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의 일한 것은
뭐 다를까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하루 노동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럼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할까요? 나를 불러준 것이 감사해서 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은 구원에서 나고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죠. 다른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 있으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서 나고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의 시작은 새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감사해서 일하는 이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날마다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영과 혼이 부단히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금년 한 해를 결산할 적에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결산할 적에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